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에 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독일의 비텐베르크는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했던 종교개혁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는 로마 가톨릭의 오래된 예배, 잘못된 예배를 대신해서 루터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하나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비텐베르크 재단화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맨 아래는 루터가 설교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는 루터가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맨 왼쪽에는 청중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중과 루터 그 정 가운데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매달려 있음을 우리가 그 그림에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맨 오른쪽에서 청중에게 설교를 하는 그 루터의 손 모양을 자세히 보면 정중앙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중들도 루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루터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음을 그 그림에서는 묘사하고 있죠.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아마도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예배라는 것은 설교자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한 청중들이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예배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배 중에 가리켜야 되는 것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일진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킨다거나 혹은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닐 겁니다. 가장 좋은 예배는 말씀이 가리키는 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고, 모두가 함께 말씀이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 것이죠. 이 좋은 예배자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행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문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미문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유대 문헌인 미시나에 따르면 이 미문은 니카노르라는 문인데요. 이 니카노르라는 문은 청동으로 만든 문이라고 합니다. 청동으로 만든 문에 그 햇빛이 비추이면 그 문이 정말 아름답게 빛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아름답게 빛나는 문을 보고 이것은 미문이다, 아름다운 문이다 라는 별칭을 붙인 것이죠. 모두가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바로 그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남자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에는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여 세라고 나오니까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로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매일 그곳에 나왔기 때문에 성전을 오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안진뱅이를 알았을 겁니다. 이 사람 앞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 안진뱅이는 평소에 하는 것과 똑같이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기에게 돈을 주라고 좀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이 두 사도가 똑바로 주목하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아마 이 안진뱅이는 내가 구걸을 요청했을 때 그 요청받은 사람이 자기를 주목해서 보니까 아마 그 마음속으로 과연 무엇을 줄까라고 당연히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태에서 무엇을 줄까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도는 전혀 다른 말을 하죠. 분명히 안진뱅이가 원한 것은 자기가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약간의 돈과 어떤 물질이었지만 이 두 사도는 안진뱅이를 주목하면서 쳐다보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서 이 사람이 뛰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 안에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상해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목소리 터져라 찬양을 했겠습니까? 4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뛰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회복되어서 뛸 수 있게 되었고 걸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얌전히 그렇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목소리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찬양의 소리를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겠습니까? 정해진 기도 시간이니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조금 전만 하더라도 앉아서 구걸했던 이 안진뱅이가 뛰어다니면서 또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뛰어다니는 이 사람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임을 눈치챘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라고 말하면서 성전 안에서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움과 충격 속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죠.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제가 그 현장에서 이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면은 굉장히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맞잖아요. 이 둘이 분명히 그런 일을 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지금 회복된 이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둘러싼 건데 이 베드로가 말하길 왜 쳐다보느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느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들은 그저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죽인 생명의 주,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주에 대한 증인일 뿐이지 우리가 이것을 행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힘써 강조합니다. 증인, 저는 법정에 가본 적은 없지만 드라마나 혹은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 수 있죠.
법정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증인은 말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증인, 법정에서 꼭 필요한 증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하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좋은 증인인 이유는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을 있는 그 사실 그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있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전합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회복되어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가 오직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시선들, 어떻게 이 이적을 행했는지, 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는 내가 했어 라고 말한다면 그곳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지지와 응원과 쫓아다님을 아마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베드로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모아서 이 사람을 낫게 한 오직 단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만을 가리켰다라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누구나 이런 상황이 오면 예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연약한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의 주인공을 자기 자신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의 눈이 떡 벌어지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기적을 행하든 혹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삶의 체험이 있든 그 어떤 것이 있든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가리켜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모든 이적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고 그분은 나는 그분의 증인일 뿐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재차 자기의 모습은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일과 수많은 기적들, 은혜들 이 모든 것을 통해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베푸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제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표지판이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양볕이 뜨겁거나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다거나 이 표지판은 그 자리에 서서 목적지를 그냥 가리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표지판 그 자신이 아닌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이 표지판은 1년 내내 가리키고 있죠. 아무리 크고 화려한 표지판이라고 할지라도 요즘 최신 기술이 탑재된 LED 표지판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잘못된 곳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 표지판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이 좀 비루해 보이고 아니면은 또 때가 묻고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변하지 않고 가리키는 표지판이 정말로 좋은 표지판, 사람들이 찾고 원하는 표지판인 것이죠. 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는 이 일의 증인일 뿐이다. 이 모든 일,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 뛸 수 있는 이 모든 일,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리키는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증인의 삶과 이 표지판의 삶을 사도 베드로는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성도의 삶도
어떠한 삶의 모습 또한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각자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한다는 표지판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기적 같은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표지판의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해서 또한 증인의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삶, 저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저곳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삶.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받게 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주님만 향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신실한 증인의 삶이고 표지판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건대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그 어떠한 이 기적과 어떠한 일을 당하든 간에 사람의 주목을 받든 사람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가리키는 증인과 표지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또한 주님의 나라에 크게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주목받는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신실한 증인의 삶, 표지판의 삶을 잘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많은 이적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리켜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홍성교회 모든 성도들 이 표지판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가리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쓰러지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는 이 표지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센 풍파와 거센 비바람 또한 뜨거운 태양볕 차가운 추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 주님의 신실한 표지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신실한 증인으로서 또한 신실한 표지판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길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